자, 29강입니다. 폴 틸리가 쉘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 항목도 좀 길어요. 봅시다. 185쪽부터 시작해서 해결에 대한 쉘링의 비판이요. 쭉 가면 199쪽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이 철학적인 거하고 연관성이 깊은 강의가 진행됩니다. 요거 마치면, 쉘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조금 하나의 기독교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따라가기 쉬울 거예요. 이게 뭐 복고신학, 뭐 다윈주의, 케르케고 실존주의 신학,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면 이것도 뭐 케르케고 실존주의 오래 하네요. 리버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치신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39강 188쪽부터입니다. 그런데 쉘링은 초기에 스피노자주의적 원리,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실체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존재론적 통일의 원리를 좀 신비적인 거죠. 극단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동일성의 원리는 모든 것들이 다 통한다. 통일된다. 그래서 동일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이 원리는 유명론적 사고에 의해서 교육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러분은 모두 유명론적 사고에 의해서 교육되었다. 이제 유명론적 사고라고 하는 건 실제론과 반대되는 건데요. 노미널리즘을 가리킵니다. 이름만 있지 실제는 없다.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틸리가 어떤 뜻으로 이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유명론적 정신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개체를 붙잡기 위해서 전적으로 논리학적,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하나의 정신이다. 내가 앞에 설명한 거 유명론에 대해서 그보다 더 지금 유명론적 정신이 뭐를 설명 잘했네요. 다시 한번 밑줄 치면서 보겠습니다. 유명론적 정신은 개체와 개체 관계를 보며 개체를 붙잡기 위해서 전적으로 논리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하나의 정신이다.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이 뭔지 알아듣긴 하겠는데 이게 꼭 유명론적인 것이라고 하나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무슨 뜻인지 천천히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궁극적 동일성의 문제 자체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다, 더 통한다, 이런 것의 문제 자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 개체가 다른데 뭐가 이렇게 하나가 되냐 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대부분은 유명론적이 아니었다는 것. 유명론적인 것, 이건 굉장히 관계를 중요할 생각하고 개체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파악하려고 한 거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이었다는 뜻이죠. 아시아의 모든 종교는 동일성이 원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존재 로고스가 또 있다고 말했을 때 이미 동일성의 원리로서 출발했다는 것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의 본질, 이게 같다, 하나다. 그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유명론적 사고는 그 개체와 개체 사이 관계를 물음으로써 개체가 뭐냐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언어가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합리적 구조는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네, 좀 까다로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는 그리스도교 사상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모든 교회 교부들은 이 파르메니스적 사상을 전제했고, 그리고 삼일체론적 상징주의에 의해서 그 사상을 풍요롭게 했다. 신이 있는 곳에는 신의 로고스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신의 영에 살아있는 창조력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고의 전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전제로 한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과 진리는 우리들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것이다.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주체와 판단받는 대상은 말하자면 하나의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은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붙잡는다는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은 실제 리얼리티의 구조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대상에 속해 있어야 된다. 까다로워요. 이것이 동일성의 원리의 한 측면이다. 그렇군요. 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대상에 속해 있다. 주체와 객체가 결국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해서 주체와 대상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은 우리들의 유사한 존재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영원한 일체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몸과 나무의 몸, 이게 사실은 다 하나죠. 원소 덩어리죠. 세포로 되어 있어요. 동물의 세포나 식물의 세포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던데, 세포 한가운데 뭐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세포가 구성되는데, 동물과 식물이 똑같은 세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물이 따로 있고 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동일성이죠. 동일성 개념이 가지는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와 여럿의 문제다. 이것은 플라톤적인 큰 문제다. 이것은 다양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코스모스, 세계, 우주 이것의 통일성 가능한 것.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이죠. 심지어 우주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라는 말이 들어있다. 코스, 모스가 하나라는 뜻인가요? 모노스. 여기서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서도 대답은 하나와 여럿의 근원적인 통일이 있어야겠다는 데에 귀결한다. 동일성의 원리는 동일성,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원래 principle of identity. 동일성의 원리는 하나의 실체, 스피노자는 실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매우 유효한 개념이며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라적 개념이다. 실체? 이건 헬라어로 좀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실체 없이는 사물의 사이인 인간의 연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실체 사이의 실체적 통일도 실체적 분리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방금 말한 이 점은 특히 아시아의 여러 종교에서 강조되고 있다. 나는 불교의 승원에서 어느 고승이 스피노자적 논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하냐의 문제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이 고승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갖는다면 공동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그들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공동체는 개인의 독립적 실체, 물론 실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 위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독립적 실체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고 다만 동일성만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동일성과 공동체. 고승은 개개인이 없이 전체가 되면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데 틸리는 그 고승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동일성이지 그건 공동체가 아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를 때 가능한 말이다. 그 뜻입니다. 분리가 없는 곳에서는 공동체 또한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논하고 나는 일본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마지막 가졌던 가장 중요한 토론이었다. 바울의 몸 교회론, 교회는 이제 공동체니까요. 그것으로 봐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거죠. 머리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각 지체가 다 하나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체를 본다면 달라야 되죠.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그럴 때 공동체가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틸리의 표현대로 동일성이다. 일본에서 했던 그 모임에서의 하는 에피소드를 말했네요. 동일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밑바닥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나는 이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피차 조금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공통적 실체라는 점에서 통일성의 요소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서로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도 가질 수 없다. 문제는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있다. 동양 세계에서 서양 세계를 분리시키는 것은 다양성의 강조에 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개인이란 영원한 신 앞에서 인격적 책임을 지며 아시아에서처럼 만물의 동일성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개인이 고유하게 살아있다면 아시아 불교나 일본 그런 불교 등등에서는 그게 동일성으로 해소 되는 거죠. 근데 문장 다시 보십시오. 유대교에서는 개인이란 영원한 신 앞에서 인격적 책임을 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처럼 만물의 동일성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만물의 동일성으로 해소된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는 쉘링과 같은 철학자의 마음을 차지한 문제이기도 하다. 쉘링은 스피노자의 영향으로 해서 주체와 객체의 정신과 물질을 넘어선 하나의 실체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자연철학 전체는 정신이 모든 자연적 객체 안에 잠재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잠재태, 현실태, 잠재태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인간 안에서 실현됐는가를 나타내 보이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낭만주의 자연철학은 유한자 안에 있는 무한자의 현존이라는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프로그램을 모든 양태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라는 스피노자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물적인 것 안에 있는 정신적인 것의 현존이라는 쉘링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낭만주의적 자연 철학이군요. 매력적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랍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유한자 안에 있는 무한자의 현존. 신비주의죠. 유한 안에 있는 무한 현존. 스피노자는 모두 양태 안에 각각의 모양 있는 것, 그런 것들 모두 양태라고 하잖아요. 양태에는 하나의 실체, 모두 양태 안에 하나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뭐죠? 쉘링. 물질적인 것 안에는 정신적인 것의 현존도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연 철학은 저에게도 자연 철학적 요소가 제법 있습니다. 쉘링에게서는 반철학적인, 반쯤이라고 할 때 반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반, 토막할 때 반입니다. 반철학적인, 반심리적인 방식으로 자연 안에 있는 힘을, 곧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힘을 직관하는 하나의 직관 체계가 된다. 그런데 근대 과학자는 이것이 모두 상상이거나 미적 환상이어서 자신들의 영과 무관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근데 물리, 화학 이런 데서 보면 지금 저 사람들 하는 얘기는 좀 우습다 보겠죠. 유한 안에 무한자가 현존한다는 말을 그 물리학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대화를 계속하면 서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근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쉘링의 길을 따르는 그의 구체적인 결과는 거절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쉘링을 따라가는 형태학파, 형태생물학, 게슈탈트,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나 심리학 과학자들 알고 있다. 어쨌든 쉘링은 쉘링을 따르는 과학자들 안다는 거예요. 어쨌든 쉘링은 이 낭만주의적 자연 철학의 창시자이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낭만주의적 자연 철학. 의 창시자입니다. 그 때문에 20대에 중반에 유명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피테를 빼놓고선 독일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했으며 헤겔보다 더 잘 알려져 있었다. 헤겔은 훨씬 늦게 출발했으며 아주 천천히 자기 철학을 전개해 갔다. 천재군요, 쉘링. 젊어서 그렇게 대단한 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쉘링의 철학에서는 자연이 동적 구조를 가진다. 자연. 따라서 그것은 스피노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반이라고 할 때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반쯤이 맞을 것 같은데. 스피노자에게서는 자연이 기하학적으로 나타나죠. 반대라는 뜻이면 스피노자에게 자연이 기하학적으로 나타나지만 쉘링에게서는 자연은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 자연 과정은 자연의 가장 낮은 형태로부터 가장 높은 형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인간에 이른다. 이 과정 안에는 두 가지 원리가 대조 관계를 이루고 있다. 쉘링은 그중 하나의 원리를 무의식적인 것, 그리고 다른 하나의 원리를 의식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그런 자연의 여러 가지 모든 형태에서 의식이 차츰 발달해 가서 마침내 인간에게 이르러 자의식이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천천히 진행하는가를 보이려고 했었다. 그 다음 새로운 발전이 시작된다. 문화와 역사의 자아가 자의식이 된 다음에 문화와 역사의 발전이 그것이다. 자의식은 중요한 겁니다. 고대 유인원들이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됐다는 거니까요. 문화와 역사의 발전이 것이다. 그러나 쉘링의 무의식적인 것의 발견은 재발견이었다.
왜냐하면 파라cel수스나 뱀에 같은 르네상스 자연철학자들은 1600년 무렵에 이미 인간에게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신과 자연의 양쪽에 적용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들은 프로이트나 융 이런 사람들의 업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1600년 르네상스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군요. 무의식이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거의 모두 무의식적인 것이 프로이트의 발견이라고 믿을 것이다. 근데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네요. 근데 이 문장 보지 않고 앞에 거 얘기한 겁니다. 이제 펄틀리가 쭉 전개하는 강의 진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방법은 그 흐름은 좀 저하고 비슷해요. 생각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 융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을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프로이트의 공적은 이 개념의 발견이 아니고, 그렇군요. 발견이 아니고 임상심리학에서 이끌어낸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개념을 응용한 데 있다. 인간 심리를 잘 현장, 임상에서 연구해 보니까 그 무의식이 어떻게 그를 지배하는지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발견한 건 아니고 임상에 적용했다. 이것도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무의식적인 것이란 개념 자체는 슐링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곧바로 거슬러 가는 것은 아니고 주의주의적인 철학자, 주의주의라고 하는 게 좀 웃기죠, 표현이. voluntaristic philosop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voluntaristic, volunteer,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적 정신, 뭐 이런 거죠. 그런 건가요? 주의주의.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뒤에 거 주의는 이즘을 가리키고요. 앞에서 주의는 volunteer. 근데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주의주의. 그건 주지주의라고 안 하나요? 주지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주의주의가 다른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헤겔의 비판자였던 쇼펜하우어를 거쳐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의 철학에 관해서 포괄적인 책을 썼던 하르트만을 거쳐서 간다. 하르트만. 프로이트가 이 책을 알고 있었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슐링의 자연철학 안에 남아있었고 아직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 여러분은 칸트나 피히테에게서 실천 이상의 우위, 도덕적 명령의 우위를 발견한다. 종교는 도덕적 명령에 부르게 지나지 않는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도덕적 명령의 무조건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피히테 철학은 도덕적 결단을 내리는 자, 셀프, 자기, 에고, 자와 자기. 구분하기가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와 자기. 휘터는 이것을 나, 영어로 I예요. 나라고 불렀다. 자와 자기. 자는 형성돼 가죠. 자기는 본래부터 주어지는 거죠. 에고는. 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자는 이 무의식의 관계에서 되는 인간 현상들입니다. 이 자아는 자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자연은 자기 앞에서는 육체로서, 자기 밖에서는 환경으로서 도덕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슐링은 여기에서 일종의 거룩한 진노를 품고 퓨이트의 맞서도 안 가지 맞다. 거룩한 진노가 또 무슨 뜻인가? 이건 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쿼테이션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도덕적 영광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신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자연을 도구화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쉘링은 자연 철학으로 나가게 되었다. 자, 192쪽 중간입니다. 쉘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쉘링과 한 사람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문맥 주변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 여러 사유방식들,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러나 이 말은 보다 깊은 결과를 낳는다. 율법 개념에 반대되는 은총 개념으로 나아가는 전행의 것이다. 그렇게까지 돼요. 율법과 은총. 만일 의식적인 결단도 하지 않고 도덕적 명령도 가지지 않는 자연은 그렇죠. 자연에서 도덕을 요구할 수는 없죠. 자신 안에 신의 현존을 가진다면 그때 신의 현존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이미 의존하지 않는다. 현실, 리얼리티의 발전에서 신의 현존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앞서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또한 뒤따르기도 한다. 신의 현존은 여기에 실제로 있음. 그렇게 해요. 신의 현존은 도덕적 명령 아래에 있기도 하고 도덕적 명령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도덕적 명령 위에 초월하기도 합니다. 다윗, 아브라함, 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거죠. 쉘링의 철학이나 신학은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신의 실제를 강조하는 대단한 하나의 은총론이었다. 이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의 reality of God, 하나님의 실제를 강조하는 대단한 은총론이다. 은총. 그러니까 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따라서 자연 철학은 계명주의의 도덕주의에 대해서 은총을 재발견한 하나의 길이었다. 자연 철학이 그렇군요. 은총 재발견의 길. 그래서 신학에서 낭만주의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다. 여기서 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몇몇 개인을 빼놓고는 낭만주의 시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주의에 머물죠. 도덕주의에 머물죠. 감상주의에 머물죠. 부흥운동에 머물죠. 오늘날까지 계명주의적인 도덕주의 태도가 지배적이고, 은총의 개념과는 전혀 친숙해지지 않는 종교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은총 개념과는 친숙해지지 않는 종교,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 교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 또는 교리적 법칙이다. 미국 교회에서 그렇죠.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행해진 설교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선행한 신적인 것의 현존에 관해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신적인 것의 현존, 이걸 아예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빚어낸 또 하나의 결과는 성례전적인 감정의 소멸에 있다. 이건 중교 경험이죠. 누미는 우제와 같은 경험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죠. 이렇게 없어요. 부흥회적인 열광만 남아 있습니다. 성례전적인 사고는
유한 안에 현존하고 유한이 무한의 명령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과 신적인 것의 현존 능력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 제가 그 성례전 집행할 때 느끼는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성례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국교회의 영향입니다. 이게 약화된 거죠. 성례전적 감정의 소멸입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자연 유한한 이 사물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힘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재발견한 것이었다. 저에게도 그러면 낭만주의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례전적 사고는 초기 교회의 성례적인 경험 전체 안에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행한 비판에서 크게 상실되었고 약간 오해되는 거죠. 오해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바탕을 도덕적 명령 위에만 두었던 계몽주의에서 상실되었다. 이게 참 정확한 분석이에요. 종교개혁의 비판에서 성례전적 감정의 소멸이 일단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도덕주의의 근거, 계몽주의에 의해서 상실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동일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전체적인 새로운 통찰을 지니게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알게 된다. 거죠. 후에 쉘링은 자연 철학을 넘어서 현실을 예술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넘어갔다. 미적 요소가 힘차게 넘쳐났다. 미적 관념론의 시기에 그는 예술을 종교의 대체물로 삼았다. 예술적 직관은 우리가 신을 보는 길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예술적 직관은 우리가 신을 보는 길이다. 신적인 것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다. 성서의 기적도 그 밖에 어떤 기적도 신의 현현이 아니고 모든 미술 작품만의 신적인 실질을 충분히 계시해야 하는 훌륭한 기적이다. 쉘링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미적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밌네요. 오늘 정말 좋은 글귀를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